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사악한 부자들에게 선포된 엄중한 심판을 촉발하게 된 그들의 4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재물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게끔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만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정죄하면서 당시의 부의 척도가 되었던 주된 자산 3가지를 언급합니다.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재물을 의미하는데 썩었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아마 식료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옷을 이야기합니다. 옷은 예복이나 망토, 외투를 가리키는데 이런 옷은 풍성하게 수가 놓여 있고 보석으로 장식된 경우가 많아서 종종 집안의 갑오로 전수되는 그런 물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물인 금과 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녹이 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줄 능력이 전혀 없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악한 부자들이 범한 죄는 그저 자신들의 재물을 악하게 쌓아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죄악된 방식으로 그 재물을 획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명령을 쫓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후히 베풀기는커녕 가난한 이들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악한 부자들은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그들의 삭을 주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품꾼들에게 줄 삭 가운데 적어도 일부를 아예 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들에게서 강탈한 재물을 부당하게 쌓아 놓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자들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부자들은 강탈과 비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방탕한 태도로 그 재물을 소비함으로써 한층 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부자들이 다른 이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편안하고 호화롭게 사치를 즐긴 일을 야고보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악한 부자들이 점점점 더 타락을 해서
이제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부자들을 책망한 야고보가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이들에게로 관심의 초점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가 인내라고 하는 이 의로운 표준에 순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핍박 아래서 길이 참는 인내는 어떤 사람이 참된 구원의 신앙을 지녔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여 인내심을 잃으면 서로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특히 신자들, 자신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덜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더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상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피해야 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동기를 제시하는데,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문을 열고 재판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최후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준 주님의 종들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끈기 있게 해냈던 선지자들의 본보기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끈기 있게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충성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아들 7과 딸 3과 수많은 가축들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이 성품을 숙고하면서 핍박을 당할 때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재물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청지기로 맡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사치하거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인내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많겠지만 욥과 같이 인내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처럼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인내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